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만들지 않은 주께서 만드신 하늘에 수놓은 별들과 해와 달들과 자연 만물 가운데 비추이는 주의 영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큼을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참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공유와 사랑에 정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제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 아침 다시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잠시라도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라면 참 뒤로 물러서는 것,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더 남았죠. 24장이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다 늙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령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지도자들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백성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드디어 좀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전히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들은 당연히 함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였던 것도 결국 샬롬이었는데, 그 샬롬이라는 것이 안식과 평안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 그 안식과 평안이 깨어졌고, 성경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가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간이 막 그 전리품 찾아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 숨겨놓으면 자기가 안식할 수 있고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야만이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오늘 그 첫 구절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알려주시고, 성막에서 계속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삶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참된 의미의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서도 이제 대적들이 많이 물러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안식하게 하신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계속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제까지 다 보았다는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이 권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뭘로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났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그냥 운이 좋았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한 차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더니 우리가 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10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실상 모든 싸움을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싸우시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요단에서부터 바다까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단강 이렇게 딱 건넌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대해까지 그 폭을, 너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토를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은즉, 이제까지의 싸움을 당신께서 싸워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계속 싸워 주실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이 중요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힘쓰는 것도 아니고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따르기에 힘쓰십시오. 크게 힘써서, 애를 써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뜻과 그 기준과 그 길 위에 올바르게 서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민족들 안으로 들어가서 물들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안식 가운데 거해 있다고 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주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 주를 가까이 할 때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주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담대함까지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조심하셔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지키십시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테니 사실상 담대하십시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 앞에 놓인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은 저희가 오늘 보진 않겠지만 내일 이제 묵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통으로 이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여야 할 것들, 꼭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 각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먼저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게 저희 10절 말씀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말씀 이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가게나 이런 데 걸려 있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좀 힘겨운 인생의 싸움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너무 힘이 되고, 정말 그렇다, 내가 담대하게 주만을 힘으로 삼아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싸워나가야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자 하거든요.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해 오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 이 작은 집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밥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손주들 재롱 떠는 걸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백성이 안식하기 때문이고, 우리 백성이 안식하기 때문은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수많은 일들을 심지어 우리 윗세대부터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초막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성막을 향해 가고 성전을 향해 가고 하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누구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랑 똑같이
오늘 내가 밥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밥 먹고 있고 감사기도 드리고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 재롱 뜨는 거 보고 있고 아들 딸들과 함께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휴가 갔다 오고 하는 그 모든 내가 누리는 안식들이 결국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요, 있었는지도 몰랐던 족보 같은 겁니다. 나는 이런 족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면 끽해봤자 제가 평해왕씨인데 평해왕씨니까 평해왕씨 족보 찾아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 양육 잘해서 뭐 어떻게 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끽해봤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진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사실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것보다 더 먼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 일들이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움직임을 움직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보고 여호수아가 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누굴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23장까지 묵상을 해왔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 오신 것이었고 이때 이 싸움이 결국 우리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 속에서 싸워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꼭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을 떼놓고 나의 삶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싸워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해석할 때에는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된 거야. 이거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잘한 거야.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지막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습니다 라는 말만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내가 1명이었지만 1000명을 쫓았습니다 라는 결과만 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진심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방금 마지막에 나왔던 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법도 안에 있고자 애쓰고 크게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크게 힘쓰고, 그리고 바깥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죄로부터 거룩하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고 하는 그 모든 삶들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는 삶들에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뒤집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씀을 순종 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명이지만 1000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엄청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는데 그 여호와가, 내가 가까이 한 여호와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명이지만 1000명이랑 부대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헤딩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1000명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 참 저에게도 1000명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헤딩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강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어떻게든 될 것처럼 생각만 하고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싸울 것은 싸워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되냐는 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기억할 것은, 내 앞에 놓인 것이 1000명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율법에 깊이 있게 거하며 크게 힘써 주의 길 위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명으로서 1000명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